우리 삶은 끊임없는 만남과 대면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상 스님의 말을 빌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게 오는 이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수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이처럼 양극단의 사람들을 두루 만나는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 중도를 깨닫고 의식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 한다면 결코 성숙과 깨달음은 없다. 그 사람이 자식이든 아내든 친구든 동료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성격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고자 나를 찾아온 우주적인 파트너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당신이 괴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꾸려 들지 말라.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문제와 단점들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주로부터 온 영적인 도우미이며 내 성장의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방편으로 말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들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살피라. 그들은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가 나를 찾아온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 그들은 나를 찾아온 것이며 근원에서는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그들을 내 삶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온 이유는 전적으로 내게 있다. 그들은 내가 변화됨으로써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혹은 지혜를 얻고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들을 근원에서 진정한 변화로 이끌 수 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점은 내가 바뀌면 그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내게 온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함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애써서 바뀔 필요는 없다. 그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그저 냅두면 된다. 있는 것을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하는 것에 가깝다. 내 식대로 판단 분별하던 것을 그저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헐뜯거나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것이다. 모든 것은 진리로서 여기에 온 것임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전환이 당신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바꾸어 줄 것이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우리는 내 몸과 외모를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한껏 치장을 마치고 외모에 자신이 있는 날에는 스스로 당당하게 느끼지만 초라해 보일 때면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비싼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도 든다.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타인에게 휘둘리는 의존적인 삶이다. 이처럼 외부의 시선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뻐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잘난 척하고 비싼 명품으로 나를 치장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내가 가진 본연의 힘을 외부로 넘겨준 채 나는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내면에 힘이 없다. 그 힘을 바깥으로 타인에게로 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노예처럼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허용해 주라. 그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내 밖의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게 된다. 옛사람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일 뿐이라고 했다. 물론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사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명품일 때는 외적인 것은 소소한 액세서리일 뿐이다. 부처님 당시 마간디아는 쿠르국 한바라문의 딸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외모로 찬사를 받았지만 성격이 오만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아버지는 멋진 사위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하고 콧대만 높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탁발하는 부처님을 발견하고는 그 위엄 있는 모습에 놀라 아름답게 꾸민 마간디아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딸과 결혼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처님의 답변은 이러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똥주머니 육체일 뿐이다. 나는 그녀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고 싶은 욕망이 없구나. 부처님 말씀처럼 이 몸이란 그저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똥주머니일 뿐이다. 그런 똥주머니를 치장하고 닦고 광내고 분을 바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 가끔씩 귀신이 보인다거나 귀신이 나에게 붙을까봐 걱정이 된다거나 혹은 밤에 가위에 눌리는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 설사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깥에 있는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 나라는 존재도 무아로서 실체가 아니고 이 물질 세계조차 실체가 아닌데 귀신의 세계가 실체일 수 있겠는가? 삶이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삼계유심이여 만법유식으로 마음이 만든 세계일 뿐이다.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위에 눌릴 때 두려워서 빨리 없애려고 힘을 주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라. 어차피 마음의 장난인데 뭔 일이야 있겠나. 난 모르겠다 하면서 힘을 빼고 지켜보면 아무 일도 없다. 모든 경계와 환상은 내 마음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워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일 뿐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울 만한 대상은 없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힘을 지닌 외부의 실체적 대상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 온갖 힘들고 괴로운 경계도 마찬가지다. 부도가 났다거나 남들이 나를 욕하고 모함한다거나
진급에서 떨어졌다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런 경계에도 우리가 과도하게 마음속에 에너지를 부여해서 과하게 가슴 아파하고 휘둘리고 휘청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스스로 그 경계에 무너지면서 괴로워하고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외부 경계가 내 두려운 마음을 먹고 덩치를 키우게 된다. 외부의 그 경계 자체가 진짜 힘이 있는 경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함으로써 그 바깥 경계를 두려운 경계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사실 모든 경계는 그것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실체성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진급을 못했기 때문에 신나게 다른 직장,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욕을 얻어먹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 외부 경계에 내가 힘들어하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그것이 그때부터 실체적 힘을 지닌 존재로 덩치를 키우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계를 중도적으로 본다는 것은 과도하게 두려워 도망치려 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애착해 붙잡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양극단의 분별을 내려놓고 다만 그것이 일어났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 뿐이다. 분별 없이 허용해 주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망상도 마찬가지다. 질투심, 괴로움, 미움, 화 등이 올라왔을 때 또 왔군 하고 그냥 미소를 지으며 바라봐 주라. 그 올라온 마음을 진짜라고 믿을 아무런 근거는 없다. 다만 내가 올라온 생각에 힘을 부여한 것일 뿐. 크게 반응할수록 그 반응하는 대상 경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내 안의 힘을 외부로 넘겨주고 나는 그것에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해왔던 허망한 분별놀이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큰 잘못을 한 제자나 외도들에게도 묵빈대처하라고 하셨다. 그 말은 곧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응하면 그쪽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는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 내가 그러기를 허락하기 전에는 말이다.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허용해주고 바라봐주라. 말로만 묵빈대처가 아니라 내면에서 묵빈대처하라. 그때 자기 삶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삶이 괴로운 이들에게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괴롭고 답답한가? 지금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인가? 괴로운 일들이 몇 가지고 겹쳐서 나를 미치게 하는가? 잘 되었다. 지금이 바로 삶의 경이로운 반전이 시작될 시점이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을 해석하거나 분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다만 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살라. 삶의 역경과 혼란을 타고 진리는 온다. 삶이 비탈진 내리막에서 뒤집혀 막 내동댕이 쳐지고 있을 때 도리어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소리 없이 찾아온다. 이처럼 불안과 혼란과 위험과 역경은 모두 우리를 더욱더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존재의 깊은 심연에 이르게 해주는 영적인 동반자여 도반 같은 것이다. 역경이 없고 순경만 있는 삶이란 그것이 곧 가장 큰 역경이다. 우리의 삶이 역경과 순경, 편안과 불안, 긴장과 이완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다. 또한 여간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삶의 속성이요 진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좋고 싫게 받아들이고 집착과 미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지 않고 불안과 위험을 버리려 애쓰고
행복과 편안과 순탄한 삶만을 바라기 위해 애쓴다면 그때부터 삶은 그대를 외면하고 심지어 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다. 양쪽을 주어진 삶을 스스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잘 풀리는 좋은 삶만 바라고 잘 풀리지 않는 싫은 삶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괴롭고 답답한 삶을 온전히 살아주라. 거부하지 않고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 어떤 것이 되었든 주어진 내 삶이니 사랑하고 허용해 주리라 하고 그 삶 속에 가슴을 열고 완전히 뛰어들라.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괴로운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고 허락한 적이 있는가? 지금 주어진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꿈꾸지 않아 본 적은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삶,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오롯이 살아본 적이 드물다. 내가 삶을 외면하니 삶도 나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실 수행의 길, 명상의 길, 영적인 구도의 길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고 항상 즐거움만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대항해 싸우려 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으니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삶의 고통은 구도의 길을 돕기 위한 법계의 배려여 신의 사랑이고 붓다의 자비이다. 그것이 바로 고해바다라는 인간계의 삶의 구조, 깨어남의 과정이다. 지혜로운 이는 문제 속에서 아픔과 좌절 속에서 붓다의 자비로운 이끌림을 보고 신의 사랑스런 도우심을 본다. 그래서 때때로 구도의 길을 걷는 이들은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일부러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로 티베트에서는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괴로움을 청하는 축원을 암송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 수행을 통해 지혜와 자비, 인내 그리고 정진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럴진대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괴로움이 생겼다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회피하고 투쟁을 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때를 소중한 공부의 기회로 알아야 한다. 내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내 정신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알아야 한다. 삶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 답은 저절로 주어진다.